안녕하세요. 신앙질문 A to Z. 오늘은 G, 굿 뉴스, 복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자,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궁금증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러한 궁금증을 생각을 하면서 읽고 궁금한 것들을 한번 찾아가는 재미를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으로 해석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볼게요. 복된 소식 굿 뉴스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오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에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구명 보트가 나타나서 살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구약에는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오실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 구세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의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구원받았냐는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 처음에 복음은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 변화되기 이전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였죠?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이었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가기 전까지는 그 복음이 퍼지는 것들을 허용치 않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은 사도행전의 주제가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만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전에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지구 역사는 6000년입니다. 이건 한국과 미국 모든 세계의 창조과학회에서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나눴을 때에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0년과 지금 2021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약 지금 6000년이 조금 넘은 이 시대가 지구의 역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원주민들, 그러니까 오지 아프리카 원주민이라든가 신라시대 사람, 고려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조선 땅에 온 게 1850년대라는 거죠. 1800년대 중반에는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고 인간 역사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몰라. 성경도 없어. 인터넷도 없어. 셀폰도 없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려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는 기본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세상을 잘 보세요. 기본값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모두 사용하실 거예요. 자, 캐나다에서 컴퓨터를 샀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쓰면은 무슨 색깔이 나와요? 검정색이 나와요. 여러분이 타이핑을 하면은 검정 색깔의 컬러의
글자가 나온다는 거죠. 누가 설정해 놨어요? 왜 검정색이 나와야 하죠? 빨간색이 나오면 안 돼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모든 컴퓨터는 처음에 사자마자 검정색으로 글자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휴대폰을 샀어요. 그러면은 한글 글자 검정색이 나오고요. 저 캐나다에 있는데 캐나다에서 셀폰을 샀거든요. 근데 영어로 된 검정색 글씨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공장에서 그렇게 기본 세팅을 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값인데 인간에게도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인 기본값을 주어져서 만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인간에는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잠을 자지 않는데도 피곤하지 않아요. 없죠? 먹지 않으면 살이 빠진다. 여러분, 일주일 먹지 말아보세요. 살이 빠져요. 그리고 힘이 없어져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값이에요. 근데 반대로 많이 먹으면 나는 조금 먹는 것 같아 하지만 많이 먹으면 살이 찌게 돼 있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먹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이가 안 먹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거죠. 모두가. 사람이 크게 다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들이 아프면은 내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요. 너무 아프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친구, 가족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치근한 마음, 도와주고 싶을 마음이 들어요. 막 더러운 곳을 보면은 마음이 불편하고요, 싫어요. 막 누가 지저분하게 막 해놓는 거 보면. 근데 깨끗한 것을 보면은 마음이 막 편해지는 거죠. 예쁜 것을 보면 마음이 막 기뻐요. 캐나다 밴쿠버의 가을에 낙엽이 아주 예쁘게 떨어지고 있는데 자연, 하늘을 보면 너무나도 기분이 좋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기본값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인간에게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인간의 기본값에는 양심이라는 게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봤을 때 기분이 좋고요. 악한 것을 봤을 때 이 양심이 움직여서 우리에게 반응한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 여러분 양심에 입맞은 자라는 게 있어요. 양심을 이제 불로 지져서 아무리 더러운 걸 봐도 더러운 걸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요, 그 나쁜 짓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인 거고요. 보통 일반적인 정상인들 모두에게 하나님은요, 이런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옳고 그름, 선과 악, 깨끗함과 더러움, 빛과 어두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사람에게 셋업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예수님의 예자,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그 시대에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본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본값으로 셋업을 해놓은 본성을 통해 율법,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할 때에 우리 율법의 612가지의 어떤 항목이 셋업이 돼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런 율법을 지켰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하자를 못 이루더라도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의 양심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복음을 분명히 듣지 못한 사람들, 율법,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해도 그런 양심 속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믿음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그 시대에는. 15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그 양심, 하나님께서 셋업해 놓으신 양심이 옳고 그름을
또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증언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인다. 결국 양심을 기준 삼아서 그 사람이 행동하게 되고 옳고 그름 속에서 옳은 것, 선한 것, 밝은 것, 빛된 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시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만날 그때에.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고요.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준 삼아서 심판하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정말 명확한 구분선이 언제라 그랬죠? 성경을 보시면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 근데 마태복음부터 신약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신약 전서의 그냥 타이틀일 뿐이지 진짜 신약 시대는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떤 일이 다 이루었다.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요. 하늘엔 번개가 치고요. 먹구름이 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위에서부터 쫙 하나님이 갈라놓으셔서 성전 안에 지성소는 누가 망갔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게 어느 누구나 이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갈 수 있었던 그 길,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느 누구나, 나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1장부터가 신약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신약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구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이제 은혜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이 가득하게 된 거고, 구약 시대에는 그 복음의 빛이 아주 적었고 하나님께로 오는 그 길이 아주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오래된 서신이 뭐예요? 욥기예요. 욥기. 욥기는 유대인이었어요? 아니죠.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죽고 자기 온 전 재산이 뺏기고 아내도 떠나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아내가 그랬는데도 자기 몸에는 악창까지 났어요. 그래서 막 돌멩이로 자기 살을 긁고 막 피가 나도록 긁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방인인데도 그랬다는 거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요한복음 1장 9절, 그 빛, 이 문맥상 그 빛은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모든 사람을 이제 비추는 빛이 됐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빛.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환히 밝혀주시는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 때부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존재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러나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방인도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성경도 있고요. 지금은 너무나도 좋은 설교 말씀들이 난무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옳은 설교, 옳지 않은 설교인지도 분별할 수도 있고요. 쉽진 않지만 오늘 포커스는 이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라는 거니까 그 부분을 더 말씀드리면, 자, 로마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이방인들, 세상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명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말씀드리면 그게 뭐냐?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세요. 자, 이 세상 어느 누가 만들지 않고 창조된 게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뭐 핸드폰으로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나요? 컴퓨터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나요? 누가 만들지 않고 우리 컴퓨터가 존재하나요? 셀폰이 존재하나요? 어느 누군가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지능이 높은 사람이 설계를 하고요, 디자인을 짜고요,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저는 컴퓨터 못 만들어요. 이용할 줄만 알지. 왜?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만들어놔서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을 만들었어요. 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우리보다 똑똑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편안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 이 우주 만물을 보면 어느 누군가가 만들었구나. 봄, 여름, 가을을, 겨울을 보며 어떻게 이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 놀라우신 그분, 어떤 신이라는 그분이 존재하구나. 그럼 그분은 누구실까? 나쁘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사람을 괴롭히니까 내 마음이 아프구나.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기본값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아도 우리 인간 마음 존재 가운데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옳게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나쁘게 가면 자기들이 만든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게 돼 있다는 거고요. 로마서 1장 20절에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영원하신 권능과 그분의 신격은 세상 창조 이후, 창세기, 에덴 동산, 아담과 이브 이후로 분명히, 자 19절에도 있는 게 뭐예요? 분명히. 20절도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방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저한테는 전도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예수님 믿으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제가 성경책도 없었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 자연 만물을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 손 안에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하면서 잘 모르시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전에 사람들은 기본값, 양심에 의해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은혜의 시대인 성경이 있고 복음을 듣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매일 성경을 지금 보시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알아가는 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줬잖아요. 성경의 사랑의 편지를 줬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사랑의 편지를 썼는데 제 편지를 안 읽으시면 제 마음은 서운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긴 사랑의 편지를 줬습니다. 그 사랑의 편지를 읽는 게 쉽진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쉽지 않은 책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주셨고 교사를 주셨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주시는 거고요. 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요. 유대인들은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예자,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에 의해서 선유가 악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각 시대별로 또 각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레포트 알려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신격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지 3가지 이상 써보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적어오시고요. 두 번째, 당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 오시고요. 다음 모임 때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